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춘천의 민들레 교회 다니시는 분이 또 여기 오셨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방문하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우리 정우 2층에 있는데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김세진 집사님, 권민정 성도님, 또 우리 시완이까지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우리 연보합시다. 이조시대 정승이 만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워서 떡 먹기. 그 말은 매우 쉽다는 얘기인데 이게 곡해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누워 떡 먹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쉬운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속담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떡 먹을 수 있어요? 목에 넘어갑니까? 근데 그분의 의도는 누워서 떡 먹으면 콩고물이 얼굴에 떨어지니까 더러워지고 그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되니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식은죽 먹기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갓난아기도요 쉽지 않아요. 밥 먹으려면 울어야 돼. 울어야 밥 먹지. 쉽지 않아요. 아프면 울어야지 또 병원에 데려가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맞지요? 죽을 때까지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난 너무 힘들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어. 그럼 예수 믿는 순간 힘든 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상하네. 더 힘드네. 낙심이 생겨.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말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더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다니다가 힘들으니까 그만둬 버려. 여러분 안 믿어도 힘들고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천국 갈 때까지는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힘든 거 가지고 여기 앉았잖아요. 힘든 거 다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것은 다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런 문제들 많잖아요. 재앙. 막 어떤 때는 홍수로, 어떤 때는 가뭄으로, 어떤 때는 뭡니까 태풍으로, 어떤 때는 불로, 이런 일들이 닥쳐질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근데 사람은 착각해. 나는 다 막을 수 있다고,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철학으로 만드는 게 신념이에요. 할 수 있다. 네 소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썼던 단어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유되면 맞아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삽자루 하나 주고 가지고 말이야 화장실 만들래. 그럼 삽자루 가져가서 나무도 찢고 뭐 깎고 막 만들어야 돼. 이유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면 됩니까? 그게 신념이잖아요.
자기 신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말이에요. 입으로 자꾸 주소라는 게 뭡니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선수 있어요. 못 봤어요? 막 하려고 할 때 막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되니까 하면 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신념이에요. 아니 사도행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났다니까. 풍랑.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광풍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막 죽을 지경입니다. 배 안에 있는 기구들 다 버리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광풍 만났는데 누가 그 광풍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아니 배를 타고 갈 때 처음에는 풍랑이 없으니까 끌고 갔지. 근데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그러니까 뭐 물결이 막 배에 덮쳐오고 예수님은 자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게 마태복음 8장 24, 25절 아닙니까?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광풍, 옛날에 있었던 그런 풍랑,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는 바꾸고 시대는 바꿔도 문제는 똑같아요. 그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문제라는 건 답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힘이 있어 오세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힘이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고 이게 저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길바닥에 싸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문신을 만들고 그 협박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힘 있는 줄 알고. 세상은 전부 껍데기요, 껍데기. 뭔가 내가 껍데기, 뭔가 가지면 힘 있는 줄 알아. 돈이 힘입니까? 권세가 힘입니까? 사람들은 그게 힘인 줄 알아. 여러분 역사에 보세요. 강대국들이 뭔 일 했는가? 여러분 힘 있는 나라들 역사에 보세요. 저 애굽 나라가 어땠는가?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 헬라 어떤 나라 아시죠? 몽골의 징기스칸 어떤 나라 아시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아니 이 말하니까 또 그게 빌미가 되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당했습니까? 왜 일본한테 당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힘이 없으니까 당했지. 얘기했다고 또 난리잖아요.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당했지. 응? 우리가 일본 이길 수 있으면 그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무슨 우리가 당할 수 있겠어요? 이순신 같은 사람, 장군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죠. 속지 마세요. 근데 사람은요 기준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문제에 걸려가지고 금방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 앞에도 힘이 있어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은 뭡니까? 문제입니까? 기준이 문제가 아니요. 내게 있는 힘이지. 우린 자꾸 기준을 자꾸 외형에다 둔다니까.
자꾸 외형,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꾸 두니까, 여러분, 내가 힘 없으면 작은 것도 문제고 큰 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 보세요. 큰 것도 문제 안 되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념이 아니요, 신앙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손자하고 놀이터 갔다가 공차는 축구하는 우리 고3 아이 중3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야, 너 축구 선수인데 공 잘 차는 것 같다. 운동 선수냐? 그건 아니래요. 우리 이삭이를 열심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운동선수였는데 자기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이제 하는데 앞으로도 운동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얘기였어요. 야, 축구라는 것은 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발재간이 있고 뭔가 기술이 있으면 잘하겠지. 꼭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때로는 잘 되다가 안 될 때는 마음이 무너져 버려. 항상 골 넣는 건 아니잖아. 골 넣다가 골을 못 넣어봐요. 금방 무너지지. 네 힘은 껍데기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진짜 힘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라고. 맞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이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자녀 돼야 돼. 이때부터 싹 틀어져 버려. 나도 믿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닌대요. 난 믿을 수 없대. 나는 무교래. 야, 말도 안 소리 해봐. 네가 무교. 근데 네 어머니 왜 절에 다니냐?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뭔가 매달리는 거 있잖아. 뭔가 자꾸 매달리잖아. 네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가서 매달리지. 너는 지금 무교라는 말은 내가 신처럼 생각해서 그래. 난 신 필요 없어 하는 말은 내가 절대자지. 내가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꾸 들어야 될 게 뭐냐? 자꾸 들을 일은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 그게 잘못. 성경은 예수 믿으라고 쓴 게 성경책인데. 성경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교회 나와서 내가 힘이 없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 살면 되냐? 이래 살아야지. 네가 그래 살아가지고 되냐?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해도 됩니까? 내가 알아요. 틀린 거 알아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됩니까?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의지? 내 안에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능력? 속지 마세요. 틀림없이 한계 와요. 왜 자살해요? 아니 기업의 총수가 왜 자살합니까? 별 달았던 장군이 왜 자살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왜 자살하냐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린 절대자 아니에요. 우리는 꼭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 있겠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이지요. 문제는 문제인데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 사람들은 겉에 문제만 가지고 문제라고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다? 나는 암에 걸렸다? 나는 이게 지금 어려워서 나는 죽을 지경이다?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 있어. 그거는 안 보이는 진짜 문제예요. 요걸 우리가 숨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역사가 있는데 성경 역사 이전에 세상 역사 속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역사는 강한 자가 항상 지배하는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언제나 강한 자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강한 자가 일어나면 무너지는 게 세상 역사예요. 그게 세상 역사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어요. 한때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가 소련 아닙니까? 소련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그 위성 국가들 무너졌잖아요. 공산국가 무너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저 잔존이 북한, 저 중국, 러시아가 있지만 언제나 자기들이 강한 자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이 모르면 큰일 나요. 미국이 자기들이 강한 자, 세계 경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 알면 안 돼요. 미국은요,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요, 미국 오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거기가요, 특별히 무슨 어떤 목적이 있고 뭐가 있다면 가지만 여러분 심각한 나라예요.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나라지만 함부로 다니질 못해. 어두면 나가지도 못해. 심지어 차가 신호등에 걸렸을 때도 신호등에 걸렸는데 와서 여러분 바퀴 빵꾸 내고 창문 권총으로 쏘고 창문 깨트리고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것만 대단하지 힘없어요. 저는 세상에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속고 있거든요. 자꾸 속여요. 속으니까 자꾸 포장합니다.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뭘로 포장합니까? 외모로 포장하는 거예요. 집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포장하는 거예요. 명함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힘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내가 그걸 압니까? 그 숨은 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뭔가 투시 은사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진짜 문제 뭔가 이거 가르쳐준다니까. 이런 성경을 안경으로 끄고 안경이 성경으로 딱 보면요, 세상 문제가 다 보여.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가정을 보면 가정이 보여요. 다 보입니다. 성경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해집니까? 대통령 앞에 왕 앞에도 담대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성경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를 알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문제를 안다니까. 그게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도 숨겨진 문제가 뭐냐? 그게 진짜 문제, 숨겨진 진짜 사실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영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 속지 마세요.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을 놓치고 현실에 속잖아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가짜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발전됐는지 하여튼 뭐 꾸미고 꾸며서 진짜처럼 딱 만들어놔 봐요. 진짜인 줄 알고. 막 갑자기 미국의 펜타곤이 침략받아 지금 불나고 있다고 난리 쳤잖아요. 불난 게 그게 막 조작해가지고 진짜 불난 줄 알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많이 속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실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사람 것 보고요. 속지 말고 그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이 나와요. 말할 때 나와요. 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거 나와요. 조금만 얘기하면 나와요. 저 사람이 진짜가 알게 돼요. 얘기하면 모릅니까? 대화를 조금만 해보면 알아. 아니 말 안 해도 그 사람하고 한 시간만 앉아있으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문제 가지고 있구나. 보인다니까. 그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사건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아니 아담이 타락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우리 조상 아담이 죄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성경은 말한다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따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930세에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잖아요. 930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죽으리라. 그 말은 그 말이 거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는 거 보고 930세에 아담이 죽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도 죽는구나. 왜냐? 성경에 보니까 죽으리라는 것이 아담 이후에 계속 죽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 생명이 끊어지는 것.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만 붙잡으면 유지되는 건데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죽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죽으리라. 여러분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다는 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내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그 사망은 죽은 다음에 또 망하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아니 교회 나와야 그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그거 가르쳐주고 빠져나와야 되는 길을 가르쳐준다고. 그게 지금 성경이에요. 시급한 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떠난 불신 가운데 있으면 배경이 뭔 줄 알아야 돼. 배경이. 사람에게는 사는 세상 나라가 있지만, 세상 나라 살지만 세상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 영적인 배경이 다 똑같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어떤 사람은 사단의 나라의 배경, 두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배경이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전략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나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나라에 지금 배경이 있다니까. 그런데 모르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속여요.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이요. 뭐 부처 믿고 예수 믿어. 너도 하나님이요. 너도 부처 될 수 있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요래 속이는 거예요. 영적인 전혀 몰라.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끝이요. 그게 전부예요. 세상 나라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즐기면 전부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게 속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속이는 문화가 무슨 문화인 줄 압니까? 잘 보세요. 지금 세상 문화, 포장된 문화. 모든 사람이 포장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요? 우상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섬기는 우상. 이게 영적 배경이에요. 제가 무속인 집에 전도를 좀 많이 가봤잖아요. 이번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또 무속 현장에 또 가는데, 여러분 무속인 집에 들어가서 무속인에게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가 지금 그 신이 어떤 신인 줄 알아요. 감히 신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우리 보고 오지 말래. 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귀신. 자기들 말로 귀신 섬겨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뭐 차려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왜 빕니까? 왜 만들어놨습니까? 집에 왜 만들어놨습니까? 만들어놓은 데 가서 왜 절합니까? 여러분 동화사 갔다 와봤잖아요. 동화사 큰 부처 앞에서 사람들 보세요. 무릎 꿇고 뭐 하는가 가서 12 귀신 다 손으로 만지면서 뭐 하고 있는가 안 보셨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아니 말 못하는 돌로 만든 그것이 무슨 복을 줍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 없는 나라 없어요. 다 종교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입니다. 모슬렘, 천주교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문제 해결합니까?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교주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노력하면 돼. 우리가 고행하면 되고 우리가 애쓰면 돼.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문화예요.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우상과 종교가 꽉 차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이게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병든 상태는 따라온 문제가 뭐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경찰이 이태원동인가? 이촌이죠. 이촌동인가? 아파트에 뛰어 죽었잖아요. 그 높은 데 떠나 죽었어. 경찰이. 이게 뭐냐 하고 조사했는데 뛰어내린 경찰이 마약을 한 거예요. 그 뒷조사라니까 거기에 계속 모였어. 누가 모였느냐? 거기 보니까 의사도 모이고 그 내노란 그런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마약 파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의 인생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만족해 줄 수 있는 뭔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만족을 줍니까?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마약에 빠지는 거 심각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모르고 마약되는 거 큰일 났어요, 이거요. 우리 직장인들 지금 마약 그냥 쉽게 됩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 지금. 독약인 줄 몰라. 왜? 영적인 상태가 병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거예요. 주보의 초월이 아니라 초림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초림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에 분명히 헤로드 왕이 있을 때예요. 그는 역사에 헤로드 왕이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어떤 왕입니까? 로마의 분봉왕이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거, 이스라엘은 세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 셋이 있었어요. 헤로드, 안티바 뭐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들의 통치가 뭡니까? 결국 왕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 학살을 많이 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했던 헤롯이요, 얼마나 많이 죽인 줄 몰라.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인 거. 근데 그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동이 일어났지. 헤롯이 왕이 왔다고? 근데 그 왕이 유대인의 왕? 기동량으로 들은 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이스라엘 통치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그 시간표를 기점으로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 왕이 나오지 못하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되는 데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단의 심부름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헤롯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예요. 복음을 맡고 복음을 행하는 심부름이요, 마귀의 심부름 왕이요.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먼저 성경 정세와 정사 잡은 자,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권세들, 권력 있는 자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렇죠? 이 심부름하는, 어둠의 심부름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을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을 한다고요. 맞죠? 여러분, 시대의 그 역사에 보세요. 하여튼 저 북한, 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보십시오. 참 뭐 자기들이 왕 아닙니까? 자기가 왕인데 누가 올라온다 내쳐버리 죽이는 거예요. 고모도 상관없어. 고모부도 그냥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사단의 하수인 되어서 심부름하면서 전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데 죽인다니까. 지금도 모이면요, 업무가 뭐냐? 죽이는 거요. 나는 은근히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괴락을 짜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게 사람들의 음모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모이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손해보는 것을 못 봐. 죽여야 돼.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죽이는 자들, 사단의 심부름은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 죽인다니까. 여러분, 죽이는 건 칼보다 더 무서운 게 글이요. 글로 죽이고, 요새는 뭐 SNS로 죽이잖아요. 그냥 한 번만 쓰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 말로 죽이고, 그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만들 땐 살이라고 준 입인데 이 가지고 사람 죽이라고 입 만든 게 아니라니까. 글은 좋은 데 쓰라고 준 글이지 글 가지고 사람 죽이라고 만든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이런 심부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을 성경에 답으로 준 게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7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 떠난 저를 어떻게든지 회개시키려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지 않고 숨어 도망가. 숨어. 왜 숨었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숨었는데 그때 자꾸 이유되고 핑계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진 아담을 살리려고 즉시 준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메시아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말은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 피를 흘렸지 않겠어요? 뭘 말합니까? 내가 죽을 건데 이 수치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줄 그 가죽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덮어줄 가죽옷, 희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대신 어떻게 내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해? 나도 죄인인데. 죄인 주제에 어떻게 죄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탄생이라는 것보다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복음이 안 돼요. 그거부터 믿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을 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나는 그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손 씻었잖아요. 나는 그 죄를 찾지 못해.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래. 죄를 찾지 못하면 내주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십자가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문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셨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지금 전달해야 돼. 이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 누가 전달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누군가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맞죠? 복음은 전달해야 돼. 근데 복음이 올 때도 핍박이지만 복음을 전달할 때도 핍박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달할 때 핍박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그냥 근본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죽였는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 이뤘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안진뱅이 영적 문제로 안진뱅이 구걸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영적 문제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니 안진뱅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정도가 아니야.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여러분 구원받고도 흥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몸도 낫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핍박이 뭐냐?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복음 전한 일로 인해서 베드로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음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다른 얘기만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라. 이게 핍박이에요. 베드로 뭐라 했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이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걸 담대히 외치게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 성에 들어가서 현장에 사마리 현장이 거기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도 사람 아니요 짐승같이 여기는 그 현장에 아무도 못 가. 거기에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빌립이 복음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현장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 전한 이후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도 핍박 중에 제자들이 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그중에 스데반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핍박하던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핍박하던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이래가지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니까 즉시 바울이 외친 게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 핍박하던 저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 복음이 쫙 퍼져가는 겁니다. 퍼져가다 로마까지 가고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오늘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집부터 문제가 돼버려. 집부터 문제가 돼.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 참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집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원수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말이에요 원수가 돼버리고, 그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돼버리고 원수가 되더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단에게 쏘아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딱 들어가면 집이 구원의 역사가 나. 우리 신혜선 권사님은 예수 믿는 집에 가지고 복 받았잖아요.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집에 와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 받아야 하잖아요. 이야, 이게 복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완전히 가족들은 미친, 네 엄마 미쳤어. 좀 미쳤어. 돈 퍼다가 돈 전부 교회에다 다 퍼다 주고, 퍼다 줄 돈도 없는데 딸랑 거 헌금 뭐 1,000원 몇천 원 거 퍼다 줬다고. 그래,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었는데 보세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오늘 목사까지 됐잖아요.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 됐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주의 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람들, 이게 사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자. 자,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자가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의 사자가 여기 보니까 나타나죠. 계속 주의 사자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2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알려줬죠. 자, 또 보니까 1장 20절에도 1장 20절 아니고 2장 13절이죠. 13장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헤롯의 아기를 찾으러 주기로 하니 일어나라. 주의 사자가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사자가 모든 것을 다 일러줘요. 그럼 주의 사자는 꼭 천사만 주의 사자냐?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주의 사자예요. 여기 있는 목사는
주님이 심부름하는 사자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기도 하면 주의 사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자로 선 거예요. 주의 사자. 전도자가 사자예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도 주의 사자예요. 복음 전달하는 사람은 다 주의 사자예요. 어떤 때는 주의 사자가 불신자일 수도. 고레스는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불신자도 사용하고 신자도 사용하고 누구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들 주의 사자가 있기에 오늘도 믿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전달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전달했다. 시편 103편 20절 20절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주의 사자예요. 자, 103편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숭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주의 사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다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걸 전달하는 게 주의 사자예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은 내 말을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걸 전달하는 주의 사자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주의 사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일이에요. 주의 사자. 하나님 말씀을 신분하는 주의 사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할 때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그랬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까 21절에 뭐라어요? 말씀 듣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주의 사자가 전달한 말을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갔으면 죽어요. 근데 죽이지 않도록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가라.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순종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을 자라서 하나님 우리 건지려고 말씀 주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야 살아. 내 말 들으라니까. 내 말 들어야 내가 살아.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말씀을 따라갈 때 보호함 받고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맞죠? 말씀에 순종하여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게 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받는다면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이 복은 육신의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은요, 영적인 복이 있고 이런 마음과 생각의 복이 있고 육신의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요, 내 영이 살고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게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후에도 치유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단 주시는 축복이 뭐냐?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사람하고 관계 회복돼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회복돼야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 관계 안 되면요,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 되고 사람 관계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다 회복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이 오지. 말씀 따라가세요.
나는 집에서부터 사람관계 회복되고 직장 가서 사람관계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당연히 말씀 따라 집에서 관계 회복되고 교회가 관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된다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 복은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내게 오는 게 복이에요. 내게 있는 게 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복이에요. 안 그래요? 돈이 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이 돈 쓸 데가 없어. 관계 회복되면 그 사람의 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이 내게 오는 거고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자와 같이 사니까 능력의 축복을 받는 거지. 안 그래요? 에? 안 그래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 같이 있으면 능력을 누리고 사는 거라니까. 요셉은요, 노예인데 능력이 있었어. 요셉은 노예인데 능력이 있어. 죄수인데 능력이 있었다. 감옥에. 근데 그 능력이 뭔 능력인 줄 알아요? 왕을 살리는 능력이요. 야, 능력 있는 자 같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왕도 복 받았어. 야, 이게 진짜 능력이요. 여러분들, 능력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진 자하고 함께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나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계획대로 사지 마.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면 그게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성령이 인도할 때 말씀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삶 살 때 자꾸 말씀 생각나게 해요. 내가 지금 뭔 짓을,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말씀 생각나게, 성령이 나를 막아요.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적으로 말씀으로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복인데, 여러분들 그 무시하고 하면 손해예요. 인도받으세요. 말씀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는 삶이 되세요. 축복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아야 증인되지.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증인되지. 맞아요? 자, 다시 정리. 아까 누워서 떡 먹기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떡 못 먹는 사람 있어. 건강한데 떡 못 먹는 사람 있다니까. 누워서 떡 먹는 게 아니고 멀쩡한데 떡을 못 먹어. 왜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먹을 힘이 없어. 아파. 아무리 가쁘라도 떡 먹을 수 있는 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떡도 먹게 하셔야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 없으면 못 걸어와요. 그러자 누가 거리에서 맹인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거리에서 말 못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요. 자꾸 다리나 팔이 어려서 걷지 못해. 하나님 마음대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밖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할 수 있어 축복이고, 걸을 수 있어 축복이고, 먹을 수 있어 축복이고, 볼 수 있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 오늘도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읍시다.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어려운 문제 속에, 세상 문제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주신 거,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말씀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문제에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